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개혁신학,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라고 보통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앙 중에 가장 우선하는 신앙적인 고백과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면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강조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독교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을 담고 있죠. 우선 믿고 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이신칭의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구원, 보통 얘기하는 천당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복음과 구원 또는 기독교 신앙 실천에 관한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목적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면 복음주의적 영향 아래서는 구원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경위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의 감동이라는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려는 1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진술 또는 선포, 약속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셔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어떤 목적으로 여기서는 쓰여져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질, 우리가 가진 개성, 우리의 다른 모든 조건들과 차이들은 여기서는 문제 삼는 필요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자는 다 누구나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전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논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하기만 하면 어떻게 왔는가, 왜 왔는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가로 너무 쉽게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을 논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때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지금 논점은 그 감동, 그 경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어 당신을 구원했느냐에 전 초점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보내어 왜 구원을 했느냐, 전혀 여기에 관점이 있는데, 복음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복받게 하려고 불렀다. 그건 조금은 너무 한쪽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19절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의 부름받기 이전의 옛 배경, 다름, 무슨 차이들을 견주자는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논외로 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전을 따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데 우리의 초점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요구가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요구는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였는데 이 부름을 받았는가는 여기에서는 논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걸 얘기해야 되는가? 부르신 자의 목적과 뜻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별과 차이에 초점을 가져가게 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더라, 그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얘기는 예수를 믿어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할례 문제로 일어난 싸움을 인하여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싸움은 일어났느냐? 우리가 원래는 유대인이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논점은, 또 그 기준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놓고 왜 어디 출신이냐를 따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해보죠. 군대 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군인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름을 군인이 됐을 겁니다. 말하자면 신체 조건이 좋고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신체 조건이 좋고 애국심이 있고가 아니라 그 부른 모병의 주인이 누구를 보내서 군사들을 불렀다면 보낸 자, 그 군사를 부르기 위하여 보낸 자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에 전 초점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 초점이 부른 자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불렀지만 그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게 되는 사례가 언제나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그의 군사를 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를 군사로 불러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보냈다. 그거면 다지. 너 어디 출신이냐? 어디까지 배웠느냐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관심사일 필요가 없는데, 당장 갈라디아서에서 따지는 것 같이 할례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등장했다고요?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양쪽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부름을 놓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신앙일 수 없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왔느냐, 너는 원래 뭐였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차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대신하는 내용으로 나는 어떻게 왔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라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아라,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를 묻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복음주의적 한국 교회 부흥 시기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느냐는 게 너무 쉽게 선교 이렇게 돼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교는 중요한 교회와 신자의 책임이지만 그것이 신앙 인생 전부를 담아내는 주제는 아닙니다. 신앙 인생 전부를 담아내는 주제는 이것보다 큽니다. 오늘 확인해 보겠지만, 이걸 선교 혹은 확신 이런 몇 가지 원색적이고 분명하지만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는 특징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닌 단어들로만 기독교 신앙이 소개되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옛날 얘기로 채우게 된 겁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다, 나는 원래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와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는 차이가 있다가 돼버렸죠. 그 차이를 있게 만든 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뜻이 뭐냐를 놓쳤기 때문에 옛날을 비교하는 것밖에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는 가난함 때문에 생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나에게 기독교인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생래적인 각 개인의 성장이나 존재의 배경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조건 없이 부르신 이가 뭘 하려고 하신다, 그 조건 없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내용과 힘과 방법을 예수 안에서 주어 부른 것이다 라는 데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것,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은혜로 부른 것인데, 은혜란 나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는 것이라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얘기를 해야죠. 그건 같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 갖고 있던 능력과 개인적 특성이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내적인 어떤 자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무것도 없는 자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랑케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나를 가지고 신앙 문제를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조건도 갖고 계시고 충분한 조건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일 생내적인 성격의 어떤 진지함이나 열정이나 혹은 지식이나 논리성이나 어떤 재치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수를 놓는 것에 불과하지 본질적인 것에 차이를 만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식한 생내적인 조건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그 무식함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아름다움과 무게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식한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이 또 논리적이고 또 명쾌하게 설명되는 일로 치장될 것인지언정, 무식함과 유식함이라는 것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를 어떤 우열의 비교도 낳을 수 없습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에 돌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그것이 이 20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랍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의지에 근거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과 내용과 목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위임하고 사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20절을 이런 걸로 자주 이용합니다. 앞에서 16절을 논하면서 이신칭의가 예수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부흥주의적 분위기 속에서는 감동적인 회심, 감동적인 결단이랑 자꾸 연결되듯이 이 2장 20절이 마치 내가 그렇게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노라, 이런 약간 감상적인 자기 확인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만족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만, 즉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분한 순종을 못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충분한 그런 환경의 개선을 주지 않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이걸 견디고 오늘도 믿음을 놓지 않겠노라라는 감상적인 어떤 그 비장한 신앙 고백으로 제일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 나무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오늘 본문이 하려는 얘기는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죠. 나는 나를 부르신 이가 주인이라서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어디냐 하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내 몸은 아직 육체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 주인을 섬기고 사는 일을 보이는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겠노라. 그 고백입니다. 그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미혹과 시험과 또 위협을 던지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삼고 그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증거를 보여라 하는 세상적인 요구는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거룩을 향하여 산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입니다. 물질적인 확인, 육체적인 확인으로부터 영적인 거룩으로 부름을 받아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자의 이 순종이라는 싸움을 또는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불평도 또는 의심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렀다는 뜻이 갖는 아주 큰 위력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있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보이는 시험과 위협들을 극복하는 힘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생겼느냐? 예수 안에서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다 망설입니다. 내가 과연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다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고 의심도 없어야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고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지은 집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넘어지는 집일 수는 없습니다. 잘 지은 증거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풍이 불어 바람을 견뎌야 되는 것을 이미 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신자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기를 망설입니다. 더 이상 고민이 없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날이 추운데 땀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추운 것과 추위에 항복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험 속에 있는 것과 거기에 지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공격이 묘해서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항복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졌다고 생각을 하죠. 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하는 예지만, 여러분 이렇게 3일 저녁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 날입니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갑자기 날도 추워진 날입니다. 물론 대부분 다 축구나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성 성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유혹을 안 견디고 오는 것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민할 지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고민할 지능이 있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올 수는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법이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전철이 옛날식으로 하면 버스가 5분 내로 오면 교회 가고, 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먼저 오면 내가 야구 보러 간다. 이런 식의 우리 결정을 내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등마저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귀한 증거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린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문제는 절대 손해보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죽음 안에도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걸 아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서도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로 서 있는 것이지, 내가 넉넉하니까 성립되는 기독교, 나의 성의와 나의 소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필요가 맞아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맞아떨어져서 타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를 합당케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부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늘 이 일을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사랑하고 믿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라는 걸 늘 잊지 마십시오. 다른 데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특히 이 시련 속에 있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렀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누구였느냐, 그 생내적인 또는 성장에서의 나의 배경과 세상에서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와 비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늘 힘이 될 것입니다. 맞다 라는 무릎을 치고 아멘 할 일이 여러분의 삶의 그 고민과 갈등의 현장에 매일 반복되실 겁니다. 그러나 놓치면 의심하는 것으로 패배자로 생각하고 망설이는 것으로 나는 아니다라는 시험에 빠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갖는 힘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이 일을 막을 자 없노라 고백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부족과 무지와 게으름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훼손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곤고함보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큰 것 기억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에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